물리학에서 설명하기를 자연계에는 4가지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빨강, 노랑, 파랑, 그리고 녹색입니다. 오직 이 4색깔만 있고 이 4색깔을 원색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색들은 4가지의 원색이 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결과뿐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4가지 색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자연계에는 흰색과 검은색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없습니다. 4가지 원색이 잘 섞여서 흰색 가장 가까운 색이 보일 수 있고 검은색 가장 가까운 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이야기를 적용을 하면 우리 주변에는 흑백 논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백색, 저 사람은 흑색, 나는 선, 저 사람은 악, 이렇게 마치 물을 자르듯이 쑥 자르고 싶어 하겠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어떤 일을 받아들일 때 장점은 잘 받아들이고 단점은 좀 이렇게 눈도 감아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풍성한 마음으로 공존해야 한다. 이것이 물리학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받아들일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쪽으로 쏙 밀어놓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의 이해 수준을 완전히 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셔야죠. 라고 쉽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으시고 그리고 이 보통 스펙트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 처음서부터 끝까지의 이 모든 범위가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러한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유기가 있습니다. 유기,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내버린다. 로마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 죄된 행동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내버려 두신다가 유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에 굉장히 당황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좀 잘못한다고, 내가 좀 죄를 짓는다고 가만히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악의 방주자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내가 잘못하면 막아주셔야지 왜 그렇게 놔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굉장히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요구를 부모에게 하면서 길거리에서 과도하게 어리광을 부린다든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전문가들은요, 명확합니다. 놔두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그를 대처한다든지 또는 도와주면, 그 요구를 해결해주면 또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똑같은 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발전돼서 더 나쁘게 행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잘못된 습관이 들어서 이상한 그러한 행동을 부모에게 하게 된다. 그래서 철저히 그것은 내버려둬야 된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행동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은 우리가 망하라고, 우리가 잘못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그때 얘기해봤자 우리가 안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에 푹 빠져 있어서, 잘못된 행동에 푹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얘기를 하셔도 우리는 계속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놔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결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서.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것이 10개라 그러면 그 받는 결과는 한 5개? 그렇게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6이라는 뜻이.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만한 결과를 안 주시고 나를 기다리셨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기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신 인내의 시간입니다. 너 그 길로 가면 망한단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단다. 계속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걸 놓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그때는 기회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본성 중에서 이 유기와 정반대되는, 물론 그 근본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정반대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견인, 견고하게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당신에게 오는 사람은 끝까지 지키겠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보호하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37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면 예수님이 그를 절대 내쫓지 않겠다. 거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9절에서는 예수님께 오면 받아주겠다 뿐만이 아니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중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또 하나 나중에 하나 더 약속이 또 나오는데 지금까지 벌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당신에게 오면 나는 절대 거부하지 않을 것이고 오는 사람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구원과 보호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진지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과 그리고 내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언제나 먼저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비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듯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일이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늘 후순위가 되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은 늘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게으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입니까? 답은 yes. yes.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지키시겠다.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깊냐, 얕냐, 믿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지금 믿고 있느냐,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께 오면 내가 그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그래서 계속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나는 그를 철저히 지킬 것이다. 어떤 세상의 나쁜 것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상급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더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내 생활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굉장히 열정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에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상급은 그때 나오는 겁니다. 구원은 그 전 단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깨달으면서 점점점 더 성숙하고 발전하고 깊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껏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이 깊어집니다. 헌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싶어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구원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따르면서 점점 신실해져서 그들이 교회를 튼튼하게 안정되게 계속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믿음이 깊어져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시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껏 우리 신앙의 모임들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영,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께 오고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숙해 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를 자꾸 떼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 어두운 영이 사탄이 여러 가지 과정들 또는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내 정체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언행을 할 때 죄에 이렇게 묻어 나오는 행동들이 계속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부끄럽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너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싫어하셔.
너는 하나님 믿을 자격 없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다. 어두운 영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떼내려고 합니다. 예수를 자꾸 멀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죄는 처음에 가졌던 원죄, 앞으로 질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한 죄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함과 그리고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께 내 죄를 아뢰면 이미 그전에도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때도 또 다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죄의 용서의 이 전체적인 약속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내 생활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자주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자타가 인정하는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근데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면서 3번 배신합니다. 배신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심각한 잘못을, 실패를 했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너 그럴 거야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못 깨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면서 배신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그때 베드로가 한 게 통회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 예수를 심하게 저주하면서 배신했는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겠다고 쫓아온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다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라. 새 출발해라. 새롭게 내 인생을 시작하라. 예수님께서 강력한 권고와 함께 용기를 주시면서 그가 사도의 인생을 그때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똑같이 제자였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근데 배신하고 난 다음에 그는 자책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보호하심, 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회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큰 죄를 저질렀지만 차이점은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포기한 겁니다.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포기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잘못한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게 환난입니다. 환난이란 우리 육체의 아픔, 갑작스러운 어려움, 삶의 질고들, 그리고 영혼의 혼란들을 말합니다. 이때 어두운 영이 슬쩍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나니? 너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너 지금 지키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말도 안 돼. 그냥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너를 보호해. 너 지키는 거 너지.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스스로 너를 지켜. 너를 구원해. 어두운 영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환난이라는 이 성경 언어가요, 원래 뜻이 큰 돌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좀 다른 뜻으로는 그 타작 도구 있지 않습니까? 채찍 같은 거. 그 타작 도구로 곡식 나달을 세게 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걸 환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이 큰 돌을 위에서 살짝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거기서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 큰 돌이 나를 누르고 있으면 내가 막 압도당하잖아요. 어떡하지? 나 죽겠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님이 더 큰 힘으로 위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계세요. 그럼 내가 빨리 빠져나오면 돼요. 그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려움 중에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채찍으로, 타작 도구로 세게 곡식알을 때렸는데 겉껍데기만 벗겨지는 겁니다. 안에 있는 알맹이,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꼭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겠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알곡을, 그 우리의 영혼을 꼭 끌어안으시겠다. 대신 당신이 채찍에 맞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보호하신다,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난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거기에 빠져서 완전히 인생이 잘못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 그때 사탄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어떤 재난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무슨 전염병들, 어떤 고통들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사탄이 또 그 사이를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냐? 야, 하나님이 이 지진도 하나 못 막고, 이 태풍도 하나 못 막고,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고 재산의 피해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 능력 없어. 그러니 자연재해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신을 찾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잡신을 따르게 합니다. 미신을 계속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다른 신들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나한테 유혹하면서 그걸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런 상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재난이 많았던 겁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능자시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최악의 처벌 도구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인간의 이성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한 엄청난 일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선한 결과를 우리한테 주신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있는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끝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주시지. 뭔가 의미가 있지. 뭔가 뜻이 있지. 그걸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려고 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믿는 자녀를 잘못되게 하고 싶을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정말 일이 뭡니까? 100만 분의 1, 1억 분의 1도 없습니다. 우리를 다 잘되게 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면서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이 헌신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때로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떠날 때도 있었고 예수를 잘 못 믿을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 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네가 나를 놓치지만 않으면 나는 너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 사실을 아주 놀라운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씩 좀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의탁입니다. 의탁. 의탁이라는 단어가 경제용어입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받아준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언제든지 얼마큼 찾겠습니다 하면은 은행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내 돈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고 성실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의 핵심은 신뢰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핵심이 신뢰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신뢰가 깨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우리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는 겁니다. 신뢰의 가장 밑바탕을 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게 의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의탁하면 예수님은 그날까지, 곧 심판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의탁한 거를 꼭 간직하고 잘 가지고 계셨다가 필요할 때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뭘 의탁하냐 말이죠. 뭘. 의탁의 대상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앞에 나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게 크던 작던 관계없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끝날까지 지키겠다. 구원을 주시겠다. 우리가 믿음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어떤 잘못한 것이 있어도,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오늘 두 번째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더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요. 가능하시면 평생 내 영혼에 꼭 간직하고 음미하고 또 음미하고 먹고 또 먹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전체 내용이 이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염려할 거 있는 거 내가 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염려를 멈추라는 겁니다. 염려를 확산시키지 말라. 크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할 거, 걱정할 거 내가 있는 거 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절대 크게 만들지 마라. 그 자리에서 멈추라. 작게 만들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구할 것을, 너희의 염려죠.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 그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간구해라. 근데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를 하면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너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하는 거 나한테 맡기면, 나한테 아뢰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그걸 잘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나한테 아뢰기만 해. 믿음으로 나한테 아뢰기만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곧 그것이 내 욕심이다. 하나님 그 욕심을 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있어야 합니다. 정말 너에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게 부족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내가 이런 게 부족합니다. 아뢰는 것보다 더 깊게, 더 넓게 우리 상황을 아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평안을 채우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 평강. 저는 제가 직접 저런 게 평강이구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남미 선교사 대회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남미,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모여있는. 남미가요, 이 북미,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이나 또는 유럽과 좀 달리 모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선교사님들이. 땅덩어리가 너무 넓고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기차 타면 그냥 쑥쑥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국은 워낙 교통이 잘 돼 있어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남미는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막 산들이 많아가지고요. 한번 모임 장소 나오려고 하면 한 달 이상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 해도 10년 만에 모이는 거래요. 남미 선교사님들이. 그 모임 장소도 참 고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일 나은 게 브라질 상파울로. 상파울로의 그 비행장 옆에 조그만 그 지역,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모이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비행기가 상파울로는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한 열흘 모인 거죠. 저는 일주일만 있다 왔지만. 근데 브라질 선교사님이 같이 기도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경건회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서 30분 거리에 이과수 폭포가 있는데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왜 지금 얘기해?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심 먹고 잠깐 이제 이과수 폭포를 갔죠. 이과수 폭포. 이과수 폭포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미국의 나이가라 폭포를 개천이라고 그런답니다. 개천. 여기 거기 어떻게 그런 개천에 사니? 이런다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와, 입구가요, 몇 킬로 전에 입구가 있거든요. 차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천둥번개 소리가 나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과수 폭포 소리래요. 그리고 한 800m 전부터 이제 걸어 들어가는데 우비를 다 줘요. 지금서부터 비옷을 입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옷 다 젖는다는 거예요.
들어갔죠. 와, 정말 그 위험이 대단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꼭 거기 한번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없다, 그건 제정신 아닌 사람입니다. 그냥 확 느껴요. 와, 이건 인간 솜씨가 아니야. 확 느껴요, 그냥. 정말 멋진 광경을 보고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물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 깊은 곳에서 나무가 이렇게 쭉 한 그루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대요. 근데 그 나무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저귀어요. 물보라를 막 맞으면서 그 새가 쥐저귀어요. 들려요. 폭포 소리만큼 들려요. 순간 평강이다. 평강이다. 새가 이렇게 천둥치는 소리를 듣고 물보라를 맞으면서도 마음의 열을 갖고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어려운 일 있죠. 고민되는 일 있고, 나를 흔드는 일 있고, 막 마음이 아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나를 막 제대로 살 수 없게 만들 만큼 그런 힘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의 찬송을 만들어주시는 것. 그게 진정한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평강을 누리라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 나한테 오지 않니? 내가 너 끝까지 보호할 거야. 나 절대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제든지 와. 언제든지 너는 나한테 환영받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저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의 영혼을, 저희의 삶을,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매일매일 깨닫고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저희와 저희 가정 속에,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모임 속에 가득 임재하게 하여 주시어서 평강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